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랄 시간에 싸움은 왜 해? 이런 얘기 있어요. 정말 인생이 긴 것 같지만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이야기해죠.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참 인생이 짧다 이런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시게 되지요. 그만큼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은 빠르게 지나왔음을 스스로 느끼게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은 더 빠르게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또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아도 시간이 모자른데 왜 싸움을 해? 이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좀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은 교회 생활 바르게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성도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섬기면서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서 힘을 합해서 믿음으로 살아도 참 시간이 부족한데 왜 서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서로 흉하고 허물하고 그 싸움은 왜 해? 이런 얘기하고 같다 그런 얘기. 여러분, 교회 생활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게 곧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섬기면서 살아도 참 이게 그렇게 길지 않은데 왜 서로 등이 지고 그렇게 대적이 되고, 그리고 또 뭐 서로 이렇게 대화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이거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잘못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가 돼서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할 이 교회가 때때로 이와 같이 분열의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시험에 빠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올바로 이들을 교훈해서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선 내가 중심이 되는 이런 내용으로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음들 속에 이렇게 서로 맞는다고 하는, 그거를 뭐 요즘에는 코드가 맞는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만 함께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배제시키는 이런 일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이들을 다 포용하시지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아도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형제와 사화할 문제가 있다면은 예배 드리는 일 그거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부터 해결하고 와라, 이런 말씀을 말씀해 주시면서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천명하셨어요. 그런 내용들은 뭘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지난 시간의 앞부분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그 분열되어지는 원인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분열의 원인은 어떤 것들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편협한 거예요. 이 편협한 어떤 동료의식, 이 편협한 이 동료의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편협한 동료의식이라는 게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게 편협한 동료의식이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분열에는 그 편협한 동료의식이 그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파당은 언제나 끼리끼리라고 하는 이 편파적인 성향에서 비롯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곧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그런 연합체가,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보혈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보혈이 결국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보혈의 은총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라, 그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아닌 주님이, 우리 주님이 중심이라, 그런 얘기죠. 오로지 주님에 의하여 모인 공동체가, 그 보혈에 의하여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보혈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또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로 연합이 되어야 되고 서로 하나가 돼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새로 거듭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 깊은 인식을 갖지 못하게 되면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파가 있는 거고 또는 뭐 아볼로파가 있는 거고 게바파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바울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 초기에는 이방 세계에 살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이방인들, 이 순수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순수한 신앙적 차원에서 벗어나서 헬라적 지적이며 철학적 경향을 추구하는 종교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이 분파에 속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게바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의 율법주의 안에 있는 그 율법을 존중하며 은총, 복음의 은총에 대하여 아직도 무게중심이 그렇게 있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게바, 즉 베드로, 파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뭔가 조금 주장하고 중심이 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게 되고 또 바울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 아볼로를 중심으로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자꾸 사람이 중심이 되는데 어떤 데는 학연이 중심으로 되는 데가 있어요. 뭐 출신 학교 아니면 어떤 학위의 레벨, 이런 것들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이렇게 지역적인 감정 혹은 정서, 그래서 그 지역의 색깔을 띠고 뭉치는 이런 일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교회는 어떤 지역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내용도 아니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이곳에 사는 사람이나 저곳에 사는 사람이나 또 이런
학교 출신이나 저런 학교 출신이나 다 하나가 돼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거기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로 하고 있는 그런 명칭이죠. 유대인과 헬라인은, 유대인은 헬라인, 이방인들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거기도 역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자유인과 종의 이 격세지감도 어마어마했던 시대입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종을 실제적으로 거느리고 있었으니까는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 안에 있다면은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뭐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 그 두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더 분류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던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됐다, 그런 말씀을 거기에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어떤 누구라든지 역시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료의식, 즉 편협한 아주 좁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하나를,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다,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이미 주님의 몸의 개념을, 이 지체적 개념을 잊어버린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분열의 원인은 뭐냐면은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뭐 주님이 주인이시고 또 주님이 중심이 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목회자 중심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쓸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그 목회자 중심이라고 하는 건 목사,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 대표자로서의 중심을 둬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 얘기가 아닌 것이죠.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의 대표자로 세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목회자 중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고 사람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어쨌든 이 인간 중심이 결국 분열을 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분파의 비극은 언제나 인간이 중심적인 생각에서 기인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당시 헬라의 어법에 보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돈을 지불하게 되면,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돈을 지불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계보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 이게 헬라적 어법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뭐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을 두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누구누구의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보스가 있고 그 보스 아래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야 라는 그런 내용을 쓰게 되는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게 될 때에는 그에게 충성심을 발휘하게 되지요. 그에게 온전히 매여 헌신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를 따지면서 분파를 형성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이는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지요. 휴머니스트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 거기 그리스도의 그 내용이 빠져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이미 계시록을 공부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망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온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마귀에게 속한 자, 혹은 사탄에게 속한 자, 아니면 용이나 뱀에게 속한 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 이런 자들은 전부 다 망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내용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에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놓고 볼 때에도 성막 공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성막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이 중심이에요.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죄인이 의인되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이제 이동하지 않을 때에는 그 성막이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그렇게 어떻게 해요? 진을 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행진할 때에는 전후로다가 중앙에 뭐예요? 역시 거기에 이 법궤를 메고 가는, 또 성막의 모든 것들을, 그 기구들을 메고 가는 것이 그 중앙에 가 있는 거예요. 앞에가 또 있고 뒤에가 있고 그 중앙에 성막이 위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 이게 이동대형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뭘 얘기해 주냐면은 하나님 중심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역시 그리스도, 이 몸된 교회, 복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고라와 또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와 아론, 이 지도자들을 이제 대하여 반대하는 이런 무리가 형성이 됩니다. 예? 민수기 16장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2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태가 심각해져 갑니다. 이 고라와 다단과 그리고 아비람과 온이 어떤 사상을 펼쳐가느냐 하면은, 아니 당신 모세, 당신 그 아론만이 레위 지파에 속했느냐? 우리도 다 레위 지파 자손들 아니냐? 근데 꼭 당신만들이 왜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우린 그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당신들만 그거를 어떤 고유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사태가 점점점 험악해져 갑니다. 그 24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뭔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많은 사람이 무리 지어가지고 그쪽에 속했어요. 그 편에 속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물론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지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무리 중에 많은 이들이 떠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고라와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떠나고 거기에 남은 소수가 있고, 그의 식구들은 물론 떠나지 않고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런 이제 구분이 지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즉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땅이 지진이 나서 갈라집니다. 땅이 지진이 나서 갈라지고 이들은 그냥 삽시간에 땅이 그냥 막 뒤엎어지니까 땅 속으로 그냥 매몰되고 말아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저들을 땅 속에 묻어 장사 지내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그 민수기 16장에서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 사건이 인간 중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상을 떠나는 것은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고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 사도는 세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은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어떻게 보면은 세례를 주지 않은 거를 그걸 감사하고 있다? 뭔가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라는 말씀을 이 말씀에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신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보다 더 내세우는 사람, 또 인간의 유명세를 따라서 예속하려는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인은 아니다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오히려 잊어지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기억되게 하기 위해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던 바울의 행동을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 세례 문제를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세례를 위한 자보다 그냥 복음을 위한 자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에서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그런 역사를 이루는 일을 바울은 더 원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뒤에 3장의 말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3장 5절 말씀 이하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3장 5절로 9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저기 바울의 사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볼로가 무엇이고 그리고 바울이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냥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켜서 한 자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시켜서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서 일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 일에 대하여
나는 심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는 이 심겨진 그 씨앗에 대하여 물을 주어서 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란 말이죠. 나나 아볼로는 그냥 그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일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 나를 중심해서도 안 되고 아볼로를 중심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열을 극복하는 길은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사명에 참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든지 아볼로든지 사람들이 자기들을 추종하게 될 때 그래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로부터 저런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을 만하지, 이래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쪽으로 갔다면 이게 교만이고 이게 걸림돌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사실 세상에는 이런 사역자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그 자기의 사명의식에 철저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사야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이 땅 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할 때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아니 선생님이 세례를 주어서 세례를 받았던 저 나사렛 예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선생님한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고 전부 다 그리로 몰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지요? 에?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왜냐하면 그분이 주체이시니까. 내가 빛이 아니고 나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요한이 그랬어요. 이 요한이 자기 사명에 대하여 참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서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소그룹을 만들고 그 소그룹을 만드는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나름대로 소그룹이 생명력 있게 잘 활동이 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교회로 힘을 합하여 나가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 끼리끼리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일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동아리가 그렇게 움직여진다면 그거는 그 동아리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는 주님의 원하심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올바르게 인식한 이 바울의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형식적인 세례를 베푸는 성례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 그런 얘기. 복음이 전해져야 복음에 근거하여 세례받는 사람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져서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새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세례를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세례를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주가가 높아지는 이 내용은 성경에서 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세례를 받은 사실이라든지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펴기도 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그 자체가 귀중하다고 하는 것이며, 주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부여하셔서 나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우리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은 로마서는 뭐냐면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로마서의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니까 거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뭐예요? 이 사람도 제사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멜기세덱보다도 우월하신 분으로,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으로 쭉 이야기를 히브리서 1장, 2장, 3장 쭉 펼쳐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맺음은 모든 장마다 문단마다 마침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중보자이며 그분은 참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온전한 제물이 되시며 자신을 제물 삼아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린, 그래서 그 은혜를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앞으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수식어를 동원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학적인 지혜의 말을 동원하여 어렵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갈보리산 혹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이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뭐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는 가려지고 인간의 달변이 무성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한때는 그가 아테네에 가가지고 철학적인 도시 아닙니까? 거기는 이 스토익 학파도 있고 아주 놀라운 철학의 도시가 거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철학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바울이 철학을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외에 결코 말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 이 피 묻은 피의 복음만 전하면 그것이 생명력이 있고 역사를 이루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게 꼭 엄청난 이 철학을 공부해 가지고 철학적으로 뭘 풀어가고 얘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그가 얻은 것은 저 말장이가 또 뭔 말을 할 건가, 그런 얘기를 바울도 듣지 않았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열의 원인인 편협한 동료의식, 인간 중심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분열을 극복하기 위하여 참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면 우리는 언제나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외쳐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교회는 교회 인사, 성도들 간의 인사가 오직 예수, 그래. 그 교회는 꼭 인사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그 교회 전 교인들을 훈련을
한두 해도 아니고 거의 뭐 20, 30년 시켜놔가지고 그 교회 가면은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오직 예수여야 돼. 오직 예수로 일관된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사람이 중심이 되거나 어떤 사상이 중심이 되는 이 내용이 아닌 주님이 중심이 된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